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프레이즈 교회의 정대철 목사님께서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율법의 기능,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었다면 우리는 기분 나쁘면 그냥 죽여. 나를 기분 나쁘게 해. 죽여.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나는 정당한 거야. 죄가 아니야. 왜?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않아.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의 그런 행위가 죄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행동을 죄로 규정하는 율법이 주어지자 자신들의 행동이 죄악된 행동인지를 그때부터 분명히 깨닫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 우리 아기를 낳고 키워보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우리 상윤이 같은 경우도 아직 베이비고, 그런데요, 지 멋대로 하죠. 지 멋대로 합니다. 뺏고 때리고 새치기 하고 앙탈 부리고 막 그냥 아주 대책 없이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 분명하게 이것이 때리면은 안 된다는 거, 뺏으면 안 된다는 거, 다른 사람을 밀면 안 된다는 거, 새치기 하면 안 된다는 거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배우면서 크는 거예요. 로버트 풀검의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아실 책입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이게 1988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아주 베스트셀러였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은 사실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대. 그러니 유치원 교육, 어려서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죽하면 3살 버릇이 80까지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 홍 권사님이 지금 하시는 어떤 습관은 3살 때부터 하신 거야. 3살 때부터 노래 잘하셨을 거야 아마. 엄마! 이러고 그러셨을 거야 아마 목소리가. 교육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대고. 물론 미국에선 그 매 개념이 좀 모호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데요, 미국 사람들은요, 애를 말 안 들으면 딱 안고 화장실로 들어가서요 엉덩이를 때린대. 애 죽는다고 해도요 미국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거 어지간하면은 애 학대한다 이런 거 안 해요. 엉뚱하게 막 그냥 혁띠 빼가지고 때리고 막 이러니까 저기 하는 거지. 우리 한국 부모님들처럼 막 진짜 막 무지막지하게 두들겨 패니까. 나도 우리 어머니한테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이게 교육이에요. 율법이 그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율법의 기능은, 율법의 목적은 죄를 죄로 규정해서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한 예를 들었는데 뭘 예를 들었냐면 탐심을 예로 들은 겁니다. 아까 여러분 7절 읽으셨죠.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10계명 가운데 몇 번째입니까? 아시는 분? 몰라도 돼요. 10번째인데 몰라도 돼요. 지금 막 펴보려고. 몰라도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탐심을 예로 들었을까? 생각해 볼 만하죠? 아마도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의 어떤 죄악의 동기를 탐심으로 두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고 많은 것 중에 탐심을 예로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대강령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십자가죠. 그런데 이런 사랑을 딱 막는 게 뭐냐? 탐심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는 것.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탐심을 경계하는 것을 모든 율법의 대표가 되는 기록으로 삼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저를 보세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무슨 얘기냐면 죄가 마치 기회를 노리다가 율법, 계명하고 율법은 같은 얘기로 우리가 봐도 돼요. 율법의 계명에 편승하는 어떤 새로운 세력으로 의인화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요거 이제 이따가 나중에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다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죄의 배후에 있는 세력이 사탄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율법이 인간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일러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기회를 포착을 해가지고 그 죄를 짓게 하는 악의 세력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근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마음속에서 발동하는 탐심은 어찌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죄를 죄로 규정하며 정죄를 해주는 율법이 없을 경우에 죄는 죄가 아닌 것으로 취급이 돼가지고요. 실제로는 죄가 있지만 인간의 자각 속에 죄는 죽어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율법이 없으면 해놓고도 죄로 자각을 못하기 때문에 죄는 죽은 거야. 자각을 못하니까. 그래서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인간은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면서 그냥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있게 되면서부터 그것이 죄가 죄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하, 그래서 지금 내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곧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구원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수영을 하고 있는지 이걸 몰라. 그러면 나 살려달라고 손을 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자기는 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은 내가 물에 빠졌다는 것도 알려주고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알려주기 때문에 아하, 나를 구원해 줄 자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무엇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죄를 죄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야?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아니 내가 뭐 언제 죄를 졌다고? 에? 난 죄인 아니야. 여러분, 구원의 전제 조건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지금 죽고 있는 중이다, 사망의 길로 가는 중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나는 절대로 인식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냥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행복하게 편안하게 좋은 일도 하고 보람된 일도 하면서 아주 멋지게 존경받는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지. 저 사람이 지옥 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보세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대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라는 게 언제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의미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사도 바울은 율법을 왜 못 깨달어?
율법의 도사였는데 그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이고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사도 바울이 다 썼단 말이에요. 한 종교의 교리를 다 쓸 정도면 그 사람 천재인 거예요. 천재. 예. 근데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율법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미처 그 율법의 정신은 모르고 그저 하라 하지 마라 라고 기록된 문자적인 규정만을 이해해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는 내가 살았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율법의 어떤 근본 정신은 깨닫지 못해서 그와는 전혀 상관없이 편안한 가운데 죄의식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생활을 했을 그때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계명이 이름에, 아까 얘기했죠? 계명과 율법은 같은 의미라고. 근본 정신을 깨닫고 났더니, 율법의 근본 정신을 깨닫고 났더니 어떻게 했어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살아났대요. 죄가 그전에도 있었는데 뭘 또 죄가 살아나. 무슨 얘기냐? 내가 했던 모든 것이 죄를 분명한 죄로 깨닫기 시작을 했다 그 소리예요. 그랬더니 반대로 전에는 내가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깨닫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내가 지금 죽고 있구나. 내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도 몰랐는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 자신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로마서 27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깨닫고 나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다시 10절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보세요. 사실 원래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은 원래 축복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저주가 아니었어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율법은 이를 지키는 데 따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계명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입이 터져라 목이 터져라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 산다. 그리하면 복이 임한다 라는 것을 그냥 이스라엘아 들으라 해가면서 얼마나 그 말씀을 가르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걸 너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라. 대대손손 자녀들에게도 가르쳐라 라는 걸 백성들에게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요. 그러나 인간은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 율법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데 따르는 죽음과 형벌 아래 처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보세요. 죄의 배후에 있는 사탄이 나를 속여서 율법의 계명을 어기는 죄를 짓게 하고 결론적으로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했어요?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속이고 이게 원어가 어떤 의미냐면 미혹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미혹하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뱀이 하와를 속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속였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어떻게 해요? 너는 결코 죽지 않아. 오히려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이건 뭐 한 거예요? 뱀이 하와를 속인 거예요. 이때 속였다 할 때 쓴 원어의 단어가 미혹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사탄은, 마귀는 그 본성이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 우리 계시록에서도 많이 배우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 세상에 임하는 여러 가지 징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미혹입니다. 우리 다 배웠죠? 미혹, 그 미혹이 있고 나면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배교. 미혹됐으니까 배교하는 거지. 그 다음에는 뭐가 와요? 그 다음엔 적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미혹에는, 속이는 것, 미혹에는 개인적인 미혹이 있고 전체적인 미혹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개인적인 미혹은 우리 각자에게 악한 영이 우리를 속여 시험 들게 만들고 상심하게 만들고, 그렇죠? 또는 누가 뭘 했다, 내가 뭐 봤다, 내가 뭘 들었다, 내가 어디를 갔다 왔다 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저는 뭐 누가 뭘 봤다, 뭐 들었다, 어디 갔다 왔다 하는 걸 전혀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건 다 100%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봤네, 들었네, 보았네, 뭐 갔다 왔네, 이런 거 가지고. 개인적인 미혹. 그럼 전체적인 미혹이라는 건 뭐냐? 예를 들면 요즘 같은 때 WCC 운동이라든가, 뭐 10월 며칠 날 또 뭐 예수님 재림한다고 누가 뭐 그랬다며요. 10월 며칠? 3일? 4일? 3일인가 4일인가? 그럼 내일이야. 내일인가 내일 모레야. 여러분, 우리 그러면 다 휴가 돼서 만납시다. 내일. 이 미혹이야.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뭐 요즘뿐만이 아니죠, 계시록 한다라고 얘기하고 종말론을 얘기하면은 뭐 일반 평신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목사들조차도 고개를 돌려요. 그럼 성경이 65권이 있는데 왜 계시록을 가지고 난리고, 그냥 예수님 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뭘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와, 미혹하게 하는 영에 미혹이 돼서 너무 많이 속아가지고 계시록 한다 그러고 종말론 한다 그러면은 다 무슨 뭐 이상한 사이비 이단 종파로 다 여기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인가 보면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오죽하면. 근데 우리 이제 계시록을 사모하는 분들이 왜 요즘에 교회에서 그렇게 계시록을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다. 간단해요. 모르니까. 저도 모르니까 못 가르치는 거예요. 영 목사님은 아니까 가르치는 거고, 대부분의 교회 목사들은 계시록을 못 가르칩니다. 왜? 몰라. 그걸 가르치려면 공부를 따로 해야 돼. 근데 그 필요성을 못 느껴. 무슨 계시록. 마태복음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세상의 끝에 임할 징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도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하신 말씀이 뭐냐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요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요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다. 많았어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람. 길에 돌아다니다 보면 흰 거 입고 자기가 예수님이냐 이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아유, 그건 좀 약간 이상한 거지만 아무튼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들의 미혹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까지도 가서 그들을 미혹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상 끝에 가장 먼저 나타날 일은 미혹. 그 다음 그 미혹에 넘어가서 배교. 그 순서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 아직 그런 게 없는데 무슨 휴거가 있고, 또 이제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라는 걸 주장하기 때문에 또 이제 휴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7년 대환란 끝부분에 휴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림과 함께 휴거가 있고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치르고 그 다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휴거된 자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건 뭐 계시록 시간에 잘 배우시기를 바라고,
오늘날에도요, 사탄은 죄의 성향을 가진 우리 인간의 본성을 충동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러분, 율법이 거룩하대요. 계명도 거룩하대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율법과 계명의 차이가 뭐냐면,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지만 율법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 안에는 도덕법도 있고 시민법이라는 것도 있고 어떤 의식법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여러 종류의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도덕법 안에는 무슨 조항이 있겠죠. 의식법 안에는 무슨 조항이 있고 시민법 안에는 무슨 조항이 있죠. 그 조항들을 계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확하게 분류를 하자면.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인 의미로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대요. 심지어 의롭고 선하대요. 여러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누구의 속성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속성은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한 분이세요. 그런데 율법이 또 그렇다네? 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과 같은 속성을 율법이 가지고 있는데, 율법이 악하다, 필요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되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율법의 속성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율법이 그렇게 선하다며. 그런데 그 선한 게 내게 사망이 됐느냐? 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결국은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단호하게 이 사실을 부정을 하면서 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여러분,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죄를 죄인 줄로 깨닫게 해주는 율법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의 결론과 같은 거예요. 사실 어둠 속에 무언가가 있을 때는 그 모양이 드러나지가 않죠. 왜? 어두우니까. 그러나 그곳에다가 빛을 비추면 어떻게 돼요? 그게 어떤 모양이었는지가 밝히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이렇게 비추게 되면 죄로 확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죄를 죄로 깨닫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죄는 사망으로 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왜? 내게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이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말이 사실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쉬운 성경 버전으로 7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시작.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마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내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이용해서 기회를 엿보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다면 죄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전에 내가 율법과 상관이 없었을 때 나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명이 들어오자 죄가 살아났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계명이 사실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계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가 계명을 이용하여 기회를 엿보아 나를 속였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주었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죄인 것으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죄는 선한 것을 이용하여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하여 죄는 계명을 통해 한층 더 죄의 참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죄를 알지도 못한 상태로 지내다가 멸망에 떨어지도록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와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계속 강조했죠? 율법은 필요 없다고요? 아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사망을 깨닫게 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했다.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고 기능입니다. 율법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대가. 여러분, 율법은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처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처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고,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대가를 우리 죄인들이 받게 하지 않으시고 아니하시고, 즉 종국에 가서는 사망이잖아요. 그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대가가 뭐예요? 결국은 죽음이에요. 사망. 그걸 받게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절대로 율법을, 예수님도 말씀하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지적이었어요.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이 하면서 율법이 행위로는 다 하는데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너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다. 율법의 정신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죽기까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아들, 그 사랑, 그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랑, 전도의 사랑, 선교의 사랑, 함께함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과 소통하지 못한 자는 그건 진정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반대로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믿지 않아. 그런데 이웃들한테는 좋아, 존경도 받아. 그것도 신앙이 아니에요. 네. 진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동료들, 내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으로 점철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수고는 헛된 거예요. 정말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해 아래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뭐예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에요. 그 이웃 사랑의 대표가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현재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축복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바울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런 선포를 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믿음, 바울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가질 수가 있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바울은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엇으로도 끊거나 떼어놓을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사랑의 완성이에요. 사랑이 크면
큰 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이 작으면 작은 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한 사랑이 전 세계에서 딱 한가운데 나와요. 신약 성경에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성경은 인류는 완전한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을 4대 성인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런데 완전한 사랑은 하나지 3대, 4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물론 믿음을 통해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업이 안 될 때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물질적인 축복도 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믿음의 강구를 통해서 건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근데 구원을 가장 간단하고도 정확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라면 또 구원은 뭔가? 천국입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천국이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네. 구원은 천국이다. 그러니까 천국하면 우리는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해요. 맞습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죽음 후엔 심판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죠. 구원은 천국입니다. 근데 천국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바로 지금 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것을 현재 구원이라고 그래요. 지금 너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느냐?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내 안에 구원자로 있어서 어떤 어려움도 그것을 이길 수 있고 주 안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참 평화를 가지고 있느냐? 누가복음 17장 여러분들 20절부터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흠을 잡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나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within you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정말 내가 주인이고 내가 구원자라면 넌 이미 천국 속에 거하는 거야.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난도 어떤 고난도 너의 천국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어.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천국은 구원받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현재 구원을 누리지 못하여 현재 천국의 삶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미래의 천국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문제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는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지고도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은요 돈에서 안 나와요. 물질, 권력에서 안 나와요. 인기에서 안 나와요. 행복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거든요. 우리의 행복은 세상을 얻었느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얻었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불행함은 세상을 잃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불행은 세상을 내가 원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막이는 속이지만 절대 아닙니다. 불행은 천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외로움과 고독이 오는 거죠. 가인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고독과 절망감과 두려움 속에 여러분들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제일 먼저 게 성을 짓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고독과 외로움과 그런 정말 이 불행을 이기기 위해서 참 행복을 갖고 싶어서 이 땅에서 막 공부하고 지식을 쌓고 권력을 갖고 인기를 얻고 이런 거 합니다. 우린 그거 해야죠. 주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죠. 그러나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한다면 더 큰 고독과 절망감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왜 천국을 잃어버리고 살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죄가 주인이 됐을 때, 내가 주인 됐을 때 천국을 잃어버립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내 중심의 주인으로 모실 때 천국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난하다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 아니죠. 여러분들 가난이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해도 천국의 삶을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주에서 불행한 삶을 사는 부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한 삶, 즉 구원받은 삶을 살지 못하는 까닭은 가난하기 때문이라가 아니라, 못 배웠기 때문이가 아니라 바로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행복은 참 평안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오는 거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과 내 능력으로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죄인은 스스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와요.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주색딱지에 다 쓰고 나중에 돈이 다 떨어지니까 돼지 키우는 사람이 되는 거죠. 돼지가 먹는 음식을 같이 먹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난 이제 아버지 아들은 될 자격이 없다. 가서 종이 되겠다. 거기 먹을 거 많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근데 돌아온다고 해결돼요? 그 아버지가 받아줘야 해결되는 거죠.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돈 줘요? 아니죠. 받아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멀리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멀리서 오는 그 탕자사기 아들을 보고 막 뛰어와서 목을 안고 같이 우시는 거죠. 금가락지를 껴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새 옷을 입히고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벌려주시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마치 교회 나왔어요. 몇 개월 전에 생전 처음 교회 나왔어요. 근데 구원은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오니까 주님이 그렇게 탕자의 아버지처럼 두 분을 기다리고 있다가 뛰어와서 안아주신 거죠. 그리고 내가 졌던 그 모든 죄를 내가 다 용서해 주노라. 그러면서 품어주고 잔치를 벌려주고, 이렇게 단지 두 분이 한 것은 주님께 온 거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죄를 고백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린 것뿐이죠. 이것을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탕자가 회복되는 능력은 탕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어요.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구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구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아주 무능력한 그런 존재예요. 구원의 능력은 오직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이제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 주님께 오는 자마자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 십자가 밑에 가서 나의 더러운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죄를 다 고백하고 진정으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 주님의 보혈의 피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나의 머리부터 내 더러운 눈, 들었던 더러운 귀, 그리고 입으로 말했던 더러운 그 언어, 그리고 입으로 먹었던 더러운 음식들, 내 마음에 품었던 더러운 죄악들, 이 발로 달려왔던 그 더러운 이 발, 이 손으로 잡았던 이 더러운 것들, 나의 몸, 머리부터 발까지 그 주의 보혈의 피가 나에게 부어지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많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방법을 선택하신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죄의 문제는 용서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용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죄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용서는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사랑이 없으면 용서가 안 돼요. 사랑이 없는 용서는 상처뿐이에요. 여러분들 알 거예요. 사람들은 돈을 받고 용서를 해줍니다. 돈 주면 됩니다. 진정한 용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은 오직 사랑입니다. 형제를 몇 번까지 용서해 달라고, 용서 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70번에 7번씩이나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용서해요? 회개한 사람만 용서해야죠. 그냥 용서가 아니에요. 회개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정말로 변명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그리고 진정 자기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예요. 이렇게 정말로 회개만 하면, 시인만 하면 주님은 끝까지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기근, 페민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지 못했어요. 굶주림도. 여러분들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거, 이 굶주림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것도 주님과 멀리하지 못하겠어요. 사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이 뭐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는 것. 저는 구소련이 해방되고 난 다음에 공산당으로부터 해방되면서 1990년대 초에 전 소련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빵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줄이 서 있는데 골목골목으로 그 줄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빵 하나를 위해서 별짓을 다 해요. 굶으니까 동물이 되더라고요. 저는 북한을 몇 번 갔다 왔어요. 전 북한을 들어갔는데 두만강을 건넜는데 거기에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기 전에 탈출하다가 총이 맞아서 죽은 시체가 걸려있는 걸 봤어요. 저는 사창리를 들어갔었어요. 사창리 들어가서 거기서 보육원을 들어갔는데 처음에 본 아이들은 그래도 살이 통통하게 쪘어요. 근데 100%가 몸에 머리부터 발까지 진물투성이에요. 단 걸 먹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한 분이 진물을 약으로 닦아주면 한 분이 약을 발라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저에게 오면 눈 뜨고 얘를 꼭 껴안아주고 눈 뜨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살짝 2층을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마치 신문 사진에 보는 삐쩍 마른 아이들이 쫙 놓이는 걸 거기서 봤어요. 저는 올 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굶주림, 기근, 이것도 예수님 끊을 수 없어요. 적신이나 nakedness, 옷이 없어 헐벗은 상태, 위험, danger, 주의 그 위험, 생명의 위험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바울이 뭐예요? 바울을 죽이기 전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안 자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 40명이 있었어요. 그 당시. 여러분들, 나를 미워하고 나를 가시보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잠도 자지 못하고 밥도 못 먹고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잡아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철회하는 사람이 무려 40명이나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누가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으리요? 그것도 주님을 멀리하지 못했어요. 칼은 뭡니까? 칼에 찔려 죽는 것, 순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가 겪었던 7가지 안과 밖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것들 예로 들면서 이런 것들도 나를 예수님에게서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굶주렸어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헐벗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매를 맞았습니다. 환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배가 파산해서 그 깊은 바다에서 7일 동안이나 지옥 같은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에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감옥도 수없이 들락달락했습니다. 그런 고통을 겪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끊을 수 없었다. 이것이 고백입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떠날 수도 없고 끊어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너무 중요하게 보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떠날 수도 떠나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떠났다가 해도 다시 돌아와야 될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은 그래요. 이방 도시나 이방 민족을 버리고 그러고 방치하시는 것처럼 나의 백성을 버리거나 나는 방치할 수 없다. 이거예요.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럴 수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이 안에서 불붙듯 하는구나.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면서 38,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죽고 사는 것도, 천사도, 권력은 사탄도, 그 악도 이겁니다. 성공과 실패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체험하였던 7가지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모습,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시편 44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36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그 모습이 꼭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의 모습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양은 순합니다. 양은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살장으로 끌려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 반항도 하지 못하는 불쌍한 처량한 시체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땐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37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 힘이 아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기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냥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힘없이 주님은 잡히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리저리 개처럼 끌려다니셨어요. 고문을 당하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뺨을 맞았어요. 가시멸관을 쓰셨어요. 서로 앞에 채찍을 맞으셨어요. 마치 양처럼. 그리고 마지막에는 연약한 양처럼 도살장에서 죽임을 당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이를 멸하시고 죽음에서 3일 만에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넉넉히 이기셨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그래요. 여러 번 감옥에 들어갔어요.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태장으로 맞았어요. 돌에 맞았어요. 가는 것마다 동족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이방인들도 핍박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어요. 춥고 배고팠어요. 그리고 3번에 걸쳐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강도의 위협, 강의 위협, 바다의 위협, 칼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사경을 헤매는 어려움을 통과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간증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만이 아니라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도리어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노로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치 민물처럼 우리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환난과 핍박과 헐벗음과 추위와 굶주림과 생명의 위협이 많았지만 자기 안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 사랑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많아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 소년이 돌 작은 조약돌 5개로 여러분들 골리앗 장군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돌 5개를 가지고 갔는데 몇 개만 사용했어요? 딱 하나로 죽였어요. 그리고 몇 개 남았어요? 4개. 넉넉히 이긴 거예요. 넉넉히 이긴 거예요. 사사기 7장에 보니까 기드온 300군사가 엄청난 모리알만치 많았던 미디안 군대를 쳐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확신을 하셔야 돼요. 우리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간종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믿음이에요. 지금까지 바울이 자신이 경험했던 생명을 위협하는 7가지 고난을 말한 다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사탄의 도구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 동안에 상대가 골리앗 같습니까? 나는 다윗 같아요? 골리앗처럼 크게 보입니까? 그게 중요하지. 골리앗처럼 크냐 작으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디안 군대처럼 많으냐 적으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려우냐 쉬우냐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번 주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난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까지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코너스톤 교회는 24,428 사우스 벌몬트 애비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지역 530-4040 310지역 530-404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야드 세일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진행되고 있는 치매 사역을 한인 커뮤니티에 널리 알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환자나 가족에게 정보를 주기 위함이고, 또한 이 기회를 통해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장려하고 있는 기부 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함입니다. 장소는 라팔마 워커 스트리트에 있는 라팔마 한인 연합 감리교회 장소 후원을 얻어 진행되며, 야드 세일에 물건을 기증하기 원하시는 분은 소망 소사이어티 사무실 전화 562-977-4580, 562 지역 977-4580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 물건은 10월 7일 금요일까지 기증받습니다. 그리고 야드 세일에 오셔서 물건을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10월 15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562-977-4580, 562 지역 977-458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사랑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준식 목사의 두 번째 책인 창세기 원역사의 비밀 출판기념회가 세계 아거페 선교교회 친교실에 서 있습니다. 김준식 목사의 21세기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신 바 있습니다. 이번 출판기념회 일시는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이며 장소는 세계 아거페 선교교회 신축 본당에 있는 친교실입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만찬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잠언 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엔 세 가지의 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 생혼의 기능은 먹고 마시고 크고 잠자는 기능만 가진 것으로 식물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고 느끼고 만지고 즐기는 각혼의 기능, 이것은 동물에게 있지요. 그리고 생각하고 참고 보다 높은 차원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하나님의 생기인 영혼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먹는 것만 밝히거나 감각적인 것만 쫓는 사람은 그래서 모자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혹시 나는 동물의 혼인 각혼의 기능만이 살아서 마치 동물과 닮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는 이 밤이 되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